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정말 소생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은 저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소에서 여기까지 또 날라왔어요. 그리고 또 끝나면 또 수련회를 또 하러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뜻이 있고 또 그래서 수련회지만 또 우리 저희 아내한테 아이들을 다 맡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보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 아이들과 함께 막 있다가 딱 빠져나갔는데 사실은 그 수련회 중에 여행하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일들 중에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그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사와 오베데돔을 비교해 놓고요. 또 이 12절부터 이 끝절까지는 이 미갈과 이 다윗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의 신앙이 어땠는지 그 신앙을 같이 살펴보고 다윗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다가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는 것을 혹시 싫어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하지 않고 그때 이 오벳에돔이 정말 자기 집으로 이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그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오는 것, 즉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람을 모으고 3개월 만에 다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역대상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궤를 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서 옮겨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진짜 옮겨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이 옮기게 돼 있어요. 고핫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고핫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거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어요. 온전히 고핫 자손만,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만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궤를 옮겨가는데 원래 하나님의 궤를
6걸음에 한 번씩 쉬어야 돼요. 그래서 7번째는 딱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걷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7번째는 6번째에서 딱 멈춥니다. 오늘 다윗이 6번째 걸음을 마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6걸음에 한 걸음씩 쉬어서 계속해서 옮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걸음에 한 걸음씩 법궤를 걸어서 옮겨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수레로 갔을 때는 금방 왔을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어서 가니까 그것도 한 걸음도 더 뛰면 안 돼요. 6걸음에 딱 멈춰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하나, 둘, 셋. 그러고 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요, 어떻게 행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법궤를 옮겨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에도 화를 내시고 그리고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때로는요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때로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차에 교인이라는 이 표식을 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왜냐하면 교회 표식을 딱 달면 그 다음부터는 과속을 못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못 다녀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했으니까. 한 번은 전에 교회 한 장로님이 막 화를 내시는 것을 봤어요. 왜냐면 교회에 자기 자신의 차를 타고 왔는데 이 교회 마크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봉사했던 그 교회는 이 교회 마크를 이 차 안에다가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부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착하지 않으니까 주차 스티커를 갖다가 외부인 차로 말도 않고 주차해 놨으니까 주차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 차인데? 장로님 차인데. 누가? 서리 집사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막 내시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왜 안 붙이나라고 이렇게 옆에서 잘 들어보니까 그거 교회 마크를 붙이고는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왜 일을 할 수가 없나? 빨리빨리 다녀야 하는데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상가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내니까 이 이자도요 개척교회니까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요, 다른 대출하시는 개인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적어도 0.5%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받아요, 은행에서. 그리고 또 잘 안 내줘요.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대출을 막 마음대로 막 옮기고 싶어도 다른 데도 잘 안 내주니까 한 번 해준 거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 이름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직 교회가 등록되지 않을 때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불편해요. 자꾸 은행에서 권고합니다.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하시죠. 목사님 이름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나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이거 정말 이거 안 해줄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자꾸 저한테 그 은행에서 그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사 개인 이름으로 합니까? 물론 개척을 제가 처음 시작하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부자신데요. 왜요? 이 건물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거 아닌데요? 네? 그래요. 일반적인 것이 아마 그렇게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거였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이 건물 등기, 그때는 건물 등기만 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토지 등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 등기를 또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띄고 다 토지 등기하고 이제 맡겼어요. 맡겼더니 얼마냐고 했더니 저한테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인지세까지 해서 13만 원을 받더라고요. 13만 원. 그래서 저는 이제 13만 원을 들여서 이 토지 등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 이 토지 등기를 내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자신도 토지 등기를 내야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만 원 들어갔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럼 하는 말씀이 자기 몇백만 원 들어간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좀 돈 더 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한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이 장로 투표를 했대요. 그런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그 장로 투표한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시끌시끌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투표했는데요? 그러고 했더니 투표하기 전부터 교회 소문이 나더래요. 줄을 잘 서야 장로가 됩니다. 줄을 잘 서야 한대요. 안수 집사 되려고 하면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뭔 줄이요? 제가 물어봤더니 장로님 되려고 하면 목사님 라인이나 또 수석 장로님 라인을 타야 한대요. 그래야 장로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중에서. 그런 얘기가 이 교회 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목사님이 두 사람인가를 찍어가지고 장로님 투표를 했대요. 두 사람을 찍어서. 근데 그 두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투표했나 라고 보니까 찬반 투표를 했답니다. 동그라미 가위. 두 사람 장로님 줄 건지 안 줄 건지. 여러분 교인은요 대부분 다 그냥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면요 다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한테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장로님 세울 때 정말 잘 세우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정말 꼭 정말
충성하는 사람만 세우라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행해야 할 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할 것을 내가 편하게 목회하고 혹은 내가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그 수고와 어려움들 혹은 이 반대되는 그것을 전혀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목회를 하는데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분이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도록 그분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일 편하게 그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편한 길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반대되는 사람도 세워놓습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반대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 큰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분과 이제 같이 우리 신학생들끼리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반대하는 이런 장로님들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부흥하고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게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물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지만 그 옆에서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지금 목회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요 조금 불편할지 몰라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때로는 불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길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재료는 흙도 아니고요, 돌도 아니고요, 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는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평생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조금 돈이 더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자를 좀 더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조금 낮췄으면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자를 더 낼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자를 다 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여지껏 개척하면서 한 번도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셔요. 제가 이번 달부터 사실은 사례를 받아요. 지금껏 첫 사례를 우리 프루덴셜 신우회에서 사례를 받았는데 지금 2년 만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첫 사례를 받습니다. 그럼 사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헌금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할지 몰라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편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궤를 옮기는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배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요 왕복을 입어야 맞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는데 그 많은 백성들, 성경을 보면 3만 명을 뽑아서 3만 명의 무리를 뽑아서 법궤를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조금 3만 명 앞에 서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조금 멋있는 옷을 입을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금이 좀 달려있는 옷을 입고 아니면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이렇게 좀 빛이 나는 그런 햇빛에 반사됐을 때 저 멀리 있는 이 백성들도 왕이시구나 이렇게 알 정도의 그런 옷을 저 같으면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배 에봇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 왕들이 왕들 앞에 석고대제를 할 때 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죠? 어떤 옷을 입어요? 예, 배옷을, 삼배옷을 입죠. 배옷을 입고 석고대제를 합니다. 지금 원래 이 배옷은 어떤 옷이냐면 종교적인 행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옷이 바로 배옷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냐면 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속이 다 비칩니다. 배옷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배옷을 입고 반짝반짝 뛰고 좋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미갈이 볼 때 또 백성들이 볼 때도 배옷, 하얀 배옷이니 그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것은 배옷만 입은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춤을 춰가지고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다윗의 춤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춤은 그냥 이렇게 막 추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강강수월래 아시죠? 백성들과 함께 그런 춤이라고 해요. 손잡고 막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지금 다윗 혼자만 막 이렇게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니고 지금 백성들과 함께 같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원래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이 왕을 맞이할 때 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고 있냐면 자기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왜 백성의 한 사람과 똑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입술로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비꼬기 위해서 왕이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입술로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서 자기를 보이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나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니, 나에게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손님이고 나의 왕은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라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이 이 성경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미갈 앞에 고백했듯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라고 하면서 자기를 더 낮추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갈과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갈과 다윗의 신앙을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 미갈과 다윗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지금 미갈이 왕궁의 높은 창문에서 내다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궁이 1층 단층이었다면 인파에 가려져서 다윗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미갈이 왕궁에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미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 높은 곳에 창문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왕궁 창문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려다보고 또 하나님의 법궤도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신방을 하면 저희 교인들 대부분이 제가 신방을 하면 문을 열어놓고요 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한 번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권사님 자녀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 장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밑으로 내려가지고 저를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쯤 오셨어요, 어머님? 어디쯤 오셨어요, 어머님? 그 권사님한테 자꾸 전화해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딱 맞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통 이 목사가 갈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전에 교회에 한 장로님 가정을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신 거예요. 대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에
그 신방을 딱 갔는데 그 대신방을 해서 그 가정에 딱 방문했더니 그 가족들이 자녀가 넷이는데 4명의 자녀가 다 한복을 입고 목사님을 맞이하더래요. 문 밖에 서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문 밖에 맞이하는 그 가정을 보고 감격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대신방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리고 정말 옷을 다 이렇게 한복으로 다 아이들까지 다 맞춰 입고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그 가정을 여지껏 자기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집사님 또 장로님이 되셨어요. 정말 그 가정이. 보통 다윗이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가족들도 당연히 왕궁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갈이 맞이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탕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서로 최대의 경멸과 철저한 무가치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레크라고 하는 이 말과 예수님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미갈이 다윗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미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밑에서 지금 위를 보고 있는 반면에 미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6장 전체에서 백성들도 축복받고요. 다윗의 가족들도 다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지 못한 한 가정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갈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그가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 있든 우리의 시선이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의 삶이 완벽한 삶이 되고 요셉이 늘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LP분들이니까 계약자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빠른 길로 가려고만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향해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축복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왕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과 같은 신앙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프루덴셜 신우의 회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